성도님들, 얼마 전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에게서 제 설교에 관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사무엘서 설교 잘 듣고 있다고,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자기는 다윗 별로 안 좋아한다고. 왜냐하니 다윗이 참 쪼다 같아서 그렇다고. 오늘 이 쪼다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원래 설교 첫 번째 초안의 본문 제목을 다윗은 쪼다다 이렇게 잡을 정도로 쪼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참 쪼다 같아서 자기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아니 진짜로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맞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쭉 드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신 것이 바로 요즘 설교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에게, 그것도 훨씬 더 적은 숫자로 훨씬 더 불리한 환경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을 위해 싸우겠다고 출정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이런 엉뚱한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지휘관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군대 사기를 위해서 저 반란의 숙의 압살롬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제갈공명은요, 자기가 아끼던 장군 마속이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패배하게 되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속의 복을 베지 않습니까? 이걸 읍참마속이라고 하죠. 이렇듯 때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까지도 가차없이 내쳐야 하는데, 압살롬은 아들이기에 앞서 지금 반란의 수괴입니다. 이 반란의 수괴 때문에 지금 이런 민족 간의 상잔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최대한 빨리 그 반란의 수괴를 죽여야 전쟁도 빨리 끝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 반란의 수괴 압살롬을 죽여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내 아들이니까 좀 살려주라? 아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럼 자기 아들은 죽으면 안 되고 남의 아들은 죽어도 된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리더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저도 공감이 되는 겁니다.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진짜 쪼다 맞죠? 반란의 수괴인 압살롬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났는데 압살롬은 내 아들이니까 좀 살려달라고 한다니, 지금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소리, 진짜 맥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다윗이 쪼다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왜냐, 저도 평소에요, 다윗에 대해서 마음 한편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부탁을 하느냐? 야, 내 명령 어기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저 군대 장관 요압을 좀 죽여주라. 그리고 예전에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나를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
시므이를 꼭 좀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하고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걸 고스란히 자기 아들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게 참 비교가 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조선의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인 이도,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죠. 이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기 전에 왕권의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먼저 다 알아서 제거해 줍니다. 정적을 제거하고요, 사병을 혁파하고요,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를 만드는 등 왕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 물려줍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기의 사돈이면서 세종의 장인이었던 시몬이란 사람마저도 이 외척이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될까봐 미리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다 죽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모든 힘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해주고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는 부담돼서 처리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을 죄다 아들인 솔로몬에게 죽여달라라고 부탁하고는 자기는 싹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해도 이 진짜 쪼다 맞는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이 별론데 쪼다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미리 설치해둔 함정이 가득한 이 에브라임 숲으로 유인해서 싸운 노련한 다윗의 군대가 결국 승기를 잡게 되죠. 그러자 그 숲 밖에서 노새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압살롬이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하게 되는, 갑자기 마주치게 되는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놀란 압살롬이 진짜 놀란 마음을 가지고 노새를 타고 급하게 도망가기 시작했고, 아마 뒤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마침 앞을 제대로 못 봤는지 그의 자랑이었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노새는 밑으로 슝 하고 지나가고, 자기는 이 머리카락이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총사령관, 군대장관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창셋을 가져와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이 분명히 죽이지 말라 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의 장면을 담고 있죠. 먼저는 사독의 아들이자 제사장인 아히마아스가 무슨 일인지 다윗에게 달려가서 먼저 이 전쟁의 소식을 알립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정작 이 아히마아스는요, 다윗의 관심사였던 압살롬의 생사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물러나게 한 뒤에 또 한 명의 전령인 구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 무사하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 순간 이 구스 사람이요, 너무나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직접적으로 말은 아니지만 결과가 어떻다는 건 알죠. 그러니 기대와는 달리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딱 눈치챈 다윗은 그 순간 순식간에 침통해져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성도님들, 여기에 보면 다윗은요,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내 아들아 라고 5번이나 부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참 보기 드문 표현이죠. 보통은 이제 강조를 해도 다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든지 아니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것처럼 2번 정도 부르는 게 전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5번이나 이름을 불렀다? 이건 그만큼 슬프게 울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번에 사무엘서 설교를 하면서 이 사무엘서를 집중해서 보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사무엘서와 참 많이 비교가 되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국지였습니다. 삼국지. 원래 삼국지는 진나라의 학자인 진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판인 진수의 삼국지는 그 당시 역사의 기록법처럼 상당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만을 딱딱 정리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수의 삼국지, 즉 원판 삼국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딱딱한 문체로 그냥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어서 진짜 재미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이 진나라가 위나라를 계승해서 세워지다 보니 진나라 사람인 진수는 조조의 위나라를 위주로 많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기록인 위서가 30권, 오나라 기록인 오서가 20권, 그리고 촉나라 기록인 촉서가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 유비의 촉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이 역사의 이야기를 소설로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삼국지연의라는 책을 냅니다. 바로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나관중은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전을 통해서 입으로 내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 안에서 뭘 찾아냈냐? 백성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찾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막 전해 내려오면서 각색이 되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막 MSG가 막 쳐지잖아요. 막 그렇게 팍팍해 가면서 왜 백성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지, 또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하는지 여기에다 포인트를 제대로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는 진수의 삼국지와는 달리 이 총나라의 유비가 주인공으로 발탁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유비가요 리더로서 가장 훌륭한 자질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판파 전투이죠. 우리 성도님들 장판교 전투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조조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 1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나관중이 쓴 건 뻥튀기가 심합니다. 50만 대군을 이끌고 형주에 있는 유비를 공격하러 옵니다. 사실 유비는 그때 병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만 자기 목숨도 건질 수 있고 또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비의 리더십을 보고선 그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백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함께 데리고 가는죠.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은 길어지고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그때 그 정신없는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유비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홀로 그 조조의 대군 속에 뛰어들어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구출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조자룡에게서 자기 아들 유선을 받은 이 유비가 그 아들을 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조자룡 고맙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기껏 구해온 자기 아들을 땅바닥에다가 확 내팽개치곤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놈 때문에 이 귀한 장수를 잃을 뻔하다니. 완전 폼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폼나는 말입니까? 자기 아들은 내팽개치면서 내 아들놈 때문에 이 귀한 장수를 잃어버릴 뻔하다니. 결국 그 조자룡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걸 보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유비의 이 말에 크게 감동해서 오히려 유비에게 충성을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아끼고
자기 부하를 자기 자녀보다, 자기 아들보다 더 아끼는 유비의 리더십을 이 삼국지 연의에선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금 다윗은요, 목숨 걸고 자기를 위해 싸워준 그 군사들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반란의 수괴인 자기 아들 죽었다면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질질 짜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아버지 죽이겠다고, 또 아버지 부하들 다 죽이겠다고 했던 이 못된 아들인데, 그가 죽었다고 지금 자기 군사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막 이러면서, 이런, 원고에는 비탄 어린 절규라고 썼는데 하고 이렇게 짜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왕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준 병사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은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고, 그 목숨을 잃은 병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좀 혼자서 몰래 티나지 않게 했으면 좋았으련만 모두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9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것도 쫓겨났다 지금 다시 성으로 들어오니까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정작 다윗이 막 울고 불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기고도 마치 패잔병이 된 것처럼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안 봐도 뻔하죠. 그러자 보다 못한 요압이요, 다윗을 찾아가서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더라면 왕께서 더 좋아하셨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을 두고 쪼다라고 할 만하죠. 예, 쪼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웃포커스 기법, 이 사진 기법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찍을 때 강조하고 싶은 피사체를 선명하게 하고 나머지 배경들은 다 흐릿하게 날려버리는 것, 이걸 아웃포커스라고 하는데, 글을 쓸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집중하고 싶은 것은 자세히 길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날려버린다고. 그러니 아마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쓸 때 다윗의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은 죄다 빼버렸을 겁니다. 오히려 막 그 숲에서 전쟁을 했던 훌륭한 전략, 그리고 2만 명이나 죽인 그 많은 전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다윗의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에다 가장 중점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탄식한 이거 있잖아요. 신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먼저는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목사님들께서 아주 사랑했던 주석의 저자인 매튜 헨리에 의하면, 압살롬에 대한 과도한 슬픔으로 다윗 왕국을 악인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구원해주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쪼다같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책이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의 애도는 말로 표현된 가장 슬프고 비통한 언어이다. 이 애절한 표현은 그의 창자를 뒤틀며 나왔다. 다윗은 죽음을 모르지 않고 눈물을 모르지 않으며
살인을 모르지 않고 실망을 모르지 않으며 죄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평생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떤 사건도 압살롬의 문제처럼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살인도 실망도 다 겪어본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도 자기 아들이 먼저 죽는 이것만큼은 슬픈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정이 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은 왜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에서 하필 이 장면을 가장 길게,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메시지의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흥미있는 거 다 빼버리고 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부분을 강조해서 쓴 걸까요? 자, 먼저 이 메시지를 해석하려면 모든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는 복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되는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 외침은 왕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 특별히 대비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반역자 압살롬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을 대비시켜줍니다. 아담 이래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이 압살롬을 통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애통해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엔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이라고 할 만큼 특이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의 이름을 3번씩이나 부르고 내 아들이라고 5번이나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의 이 눈물의 고백 속에 참 특이한 표현, 정말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입니다. 성도님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 말 속에 바로 복음의 핵심인 대속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보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들을 향해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이 애통한 외침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님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는 그 증거가요,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함에 있어 특별히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인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 압살롬은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 함께 지금 화면에 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렸다고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던 아담 같은 우리가, 또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 했던,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했던 압살롬 같은 우리가 결국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정작 우리가 달렸어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보고 있듯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성경이요, 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압살롬이 죽는 장면과 또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애통함만을 굳이 집중해서 자세히 기록해 둔 것은 바로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해 불가능할 정도의 초월적 사랑, 끝없는 내리사랑, 바로 이걸 담으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쪼다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쪼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전화하셨던 그분도 이 진리를 어렴풋이 깨달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언제나 실패자에 관한 기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모질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끊임없는 실패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애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사도 바울도, 역사상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한 로마서에서, 그것도 결론인 8장, 그것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음의 최종적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이 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6,000년 전 실패한 아담도, 3,000년 전 실패한 다윗도, 2,000년 전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수많은 병자들과 약자들도, 심지어 십자가 우편에 달려있던 그 흉악범 강도마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없는 눈물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딸아라며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이 애절한 외침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아오라고 눈물로 나를 부르고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애절함이 보입니다. 또 성경의 메시지를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나 하나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주님의 희생만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애절함과 희생을 오히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깨달을수록 감당치 못할 죄송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도 어찌 아담처럼 또 압살롬처럼 그렇게 배신하고 등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아버지 되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비록 탕자처럼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거짓골을 하며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